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아두란을 두르셨고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아두란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족장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라헬의 소생 요셉을 미워하여 미디안 장사꾼에게 달아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달려서 애굽의 시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신실한 가정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바로에게 쓰인다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바로의 대로로 인하여 고센 땅에서 연료 없이 살 수가 있었는데 그들 75명은 요셉의 그늘에 돈성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 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잔인하게 그들을 뒤따갑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히브리 남자 아이는 무조건 태어나는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은 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시고 출애굽하게 한 사건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 길은 이렇게 하여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행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내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의 남쪽 경계선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두란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성취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으로 인하여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땅을 녹전에 두고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면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불신앙과 그리고 돈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을 길답게 되지 아니하는 여정을 40년 동안 해내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갈렙과 요수아를 제하고는 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땡땡이를 돌린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자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축복을 상실하고 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죄는 자기 자신을 내장시키는 아주 원수입니다. 그들은 인도자 모세, 그들의 광야 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33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락칠 곳을 찾으시고 누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락칠 곳을 찾으시고 당내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 놀라운 여러분 격려와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지한 이 한 해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했던 광야 길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미지의 광야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구름 기둥과 둘 기둥이 단낮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길인 에단의 장막을 쳤을 때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뒤쫓아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에는 비록 미지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 길을 돌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 이거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연리 생활 안에서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돈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목적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둘째는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낡은 하늘에 구름이, 또한 아니면 시커먼 구름, 그리고 또한 불빛이 환하게 됐을 때에 원수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냐 말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치를 못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고, 불기둥은 여러분 단의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도 이동했으며, 구름이 노눌면 그들도 장막 가운데 노눌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 20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나시납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노누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령을 노눌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자, 노눌러야 할 때 그것이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아니면 1년 됐든 아무리 오래가 된다더라도 고요히 노눌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과 유진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조급한다 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질이 급하돼서 여러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오르는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없었다니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갈 방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낮에는 살인적인 열기가 그들을 위협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밤에는 그 정반대의 현상에 추위에 그들은 떨고 고생해야만 했을 겁니다. 따라간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광야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씩 둘씩 모두 다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만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도가 없었다면 더러는 낮에 더위에서 쓰러지고 열사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다음에는 추위에서 우도돌 떨다가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죽었을 겁니다. 만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도가 없었다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낯설은 광야에서 멸절되고 날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이드 안내자가 되었던 것을 돕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나안 땅이요 불듯의 땅인 이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서 온난과 둘등보다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광야에 돌인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둘 기둥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을 돕니다. 아니, 그들 먼저 앞서가고 있었던 것을 돕니다. 갈 길을 눌러서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뒤로 미지의 날을 지금 해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나 염려할 것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인다던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의 보호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놀라서 당황하는 아무려 미아가 결코 아니다 말입니다. 상륙이 도장된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구름 기둥 들기둥이 그들 앞서갔듯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를 앞서 인도해 주기를 연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은 어느 곳에서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거친 광야 생활을 구름 기둥과 둘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애타게 그러던 가나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죽음과 함께 구름 기둥과 둘 기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언약궤가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구름 기둥은 단지 백성들의 행군할 진로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일깨워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있고 신선한 성물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난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상난치타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주의 날씬이 그 안에 도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도를 담고 있는 거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일시적인 보증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간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놀라운 사실일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보시는 제사장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도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는 구름 기둥 둘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를 내고 앞으로 가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앞서가는 언약궤 뒤만 따라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어린아이가 길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앞다 뒤나 쫄쫄쫄쫄 따라가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앞다 난 뒤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백성에 앞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보다 우리가 앞서는 곤란합니다.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선보다 여러분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앞서는 사고 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항상 그 뒤를 따라가는 안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누가 하나님의 길을 낚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이 타기된 것을 봅니다. 언약궤에 난 뒤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낱 앞을 전혀 모르는 미지 인생을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헤매도 두리번거리며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한테 어떤 뜻밖의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돌풍이 불어닥쳐서 우리의 꿈을 망가뜨리고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날선 따라 삽시다. 날선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삽시다. 날선이 항상 연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다툰 일이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선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는 그곳에는 형통한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녹자신 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언약궤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을 믿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살면 가나안 독지에 반드시 이를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가 가나안 독지에 이르는 비결은 언약궤는 따라가는 겁니다. 날선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떠나서는 결코 축복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먹고 살 하늘 양식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날씬입니다. 영생의 날씬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영생의 날씬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까? 어디서 성공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내고 있습니까? 어디가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 가도 여러분 파라다이스는 얻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날선 안에 들어오는 이 날선 속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줄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황금이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돈 없어도,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은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나와 견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느 훌륭한 목사님은 이야기래요. 네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는 거짓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이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당하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 성공하겠지 저렇게 하는 성공하겠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실패합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따라가는 그 속에는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으는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진의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 없는 십계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모세 오경도 없을 겁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세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빛이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2살 미만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갈대 상자에서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하는, 너 애기는 너 이것저것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 그걸 지켜봐야 하는 그 어디 심정은 어떻게 하냐 말이요. 발각된 날에는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년을 보낸 초라하게 그분도 태어났습니다. 날구에 태어났습니다. 처녀의 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가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 바로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헤롯 왕의 노여운을 사게 됐던 것을 봅니다. 모세는 직인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노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른다던 바로의 그 닥해 닿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도난을 받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의 속닥으로부터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첫 언약의 중도자요 예수는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유월절을 정했고 예수는 성만찬 예식을 정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40일간 금식기도 했었고 예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전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의 많은 그 노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길에 함께 있으노리나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천국 성도들에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나는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태도 나지낙장 나지낙절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날 당할 때도 그게 믿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 내 곁에 계신을 잊지 않는 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프고 낙심될 때에 위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닉슨 브릭스라는 사람,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였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성지 순례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세 친구는 성지 순례 기념 선물로서 게세난의 동산에서 지팡이가 될 만한 그 나노가지 지팡이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그 주지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그곳에서 자네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 표라네. 그래서 닦게나 그 지팡이를 감사히 다던 이 브릭스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게세난의 동산에서 저를 기억해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를 기억해 준 이가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굴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세 사람, 너가 나를 기억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물론 항상 잊지 않으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날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네 감사하는 연대식을 축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4년 니지의 광야길은 전혀 외롭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언약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녹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언약계의 뒤난 따라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곁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 그 모든 것이 주님 어떤 은혜 안에서 성취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기도합니다.